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이 발이나 허들의 물을 아주 아주 좋은, 맛 좋은 그런 최상의 그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변화를 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또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정말로 온전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놀라운 정말로 축복의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각종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병에서 치유받고 정말로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영혼들이 새롭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변화되어서 악한 것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진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전히 정말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이 2장에서 보면은요, 13절 이하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타락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하는 양이나 소를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 쫓아내시면서 동전 바꾸는 것들을 뒤엎으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라. 너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또한 너는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성전 안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성전은 한 심령은 정결한 그러한 정말로 성전으로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변화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며 이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의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쯤 되는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도 명예도 학식도 재산도 남부럽지 않게 많이 누리는 그러한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마음에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무슨 마음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갈등을 하고 저렇게 힘든 그러한 정말 마음이 힘든 그런 생활을 할까? 우리는 생각을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그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야. 또 정말 힘든 그런 것도 없을 거야. 마음의 갈등도 없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저렇게 복이 많아서 저렇게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한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정말 나도 남부럽지 않게 저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그 어떠한 사람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그런 힘들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는 너무너무 그 마음이 힘들고 그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저 사람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거야. 아무런 근심이 없을 거야. 아무런 그런 정말로 그 힘든 것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그 마음속으로 그 심령은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그 마음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허전함과 헛헛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하여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니고데모가 바라본 자기 유대민족의 작금의 현실은 개탄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모세의 율법보다 로마의 법이 다 상위법이 되어 있고 민족이 하나 되어 독립을 위해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물고 뜯고 정말로 네가 나보다 뭐 더한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또한 뭐 셀로당, 서기관파
막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옳다, 너희는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그렇게 싸웁니다. 다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로 자기들이 더 하나님께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놓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 팔을 더욱더 높이고자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다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속하 있는 이런 그 바리새파조차도 정말로 그 안에 권력욕과 서로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추종하고 어떤 사람을 따라야 내가 더 정말로 그 안위가 보장되고 더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고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서 더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혈안이 되어서 분열하고 서로 정말로 이 권위에 도전하면서, 사내들이 공의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서로 공격하며 끊임없이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있으면서 과연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는 심리적인 이런 갈등과 고통으로 어쩌지 못하고 삶의 기쁨도 만족도 못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정말로 이 니고데모와 다릅니까? 내 내면은 정말로 이 니고데모가 같은 그런 심정일까요? 지금도 내가 갈등과 고통으로 괴로워합니까?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뭔가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내 심령이 상해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그러시면서 정말로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서로 아웅다웅 서로 다투고 서로 정말로 견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았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그러야 할 때 내 안에 우리가 갈등과 분열을 느끼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개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소망을 잃고 이렇게 그 마음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겪던 이 니고데모가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강에서 회개의 일을 잊히시면서 세례를 주시며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잊히는 이 33살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듣고는 이제 이분을 한번 만나서 내가 이 갈등을 겪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이것을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 정말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정말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 그러면 어쩌지?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야 되고 정말로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래서 창피해. 그러니까 나는 울면서 기도하면 안 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지? 이러면서 흉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요? 정말로 가장 값진 것을 놓치는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여러분 아주 존귀한 것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소홀히 하는 정말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맙시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제는 내 자존심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요 나를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정말로 간증하며 서로 성도들이 자기 그 허물들, 자기 죄악들을 낱낱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어놓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히려 여러분 뭐라고 사람들이 하기보다 비웃기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그런 자존심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자기의 온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부럽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여러분 그리할 때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애쓰면 애쓰고 몸쓰면 정말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여러분, 나는 초라한 사람이 되고 더 나는 형편없는 그런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이목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실까요?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는 것, 이게 정말로 수치스러울까 봐, 정말로 내가 창피당할까 봐, 그래서 염려되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24시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또렷하게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서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눈은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삽니까?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이 흡족하도록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내 죄악도 많은 사람 앞에서 다 까발리면서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열린 마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나는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자유를 못 누립니다. 자꾸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자꾸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 생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내 안에 더욱더 가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자꾸 내가 나를 더 가두다 보면 자꾸 나는 옹졸한 사람이 되고 더욱더 사람들 앞에 나는 올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주눅들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어 살고 싶습니까? 내 심령이 공고해서 날마다 눈물 뿌리며 근심하며 한숨 쉬며 그렇게 여러분 남에게 정말로 또 시시하면서도 그러면서 정말로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어찌됐든 사람들의 눈을 피했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라비는 존경과 신뢰를 동시에 받는 권위 있는 사람,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내가 당신이 행한 표적들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멘, 그래, 이렇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멘, 그래, 진실로 이렇게 아주 정말로 아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내가 감동이 될 때 나도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정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여러분, 속으로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정말로 크게 그렇게 아멘 아멘 하든지, 여러분,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절대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나도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2번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천국의 선생님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아는 척하지 마라. 니고데모야, 너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단다라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자신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다고,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생활 잘했다고, 네가 올바로 살았다고 착각하느냐? 그렇지만 너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옛사람 아담, 내 자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주체적인 삶을 사는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이 니고데모는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이 죽는, 자기 부인이 영생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성경을 몇 번, 몇 수십 번 통독했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사망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 이것을 모르는 이 니고데모가 육적인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응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동문서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했고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성의 깊이 있는 자와 깊이가 낮은 자하고 대화할 때도 잘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육적인 세상적인 이 가치관으로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지성인 부자 권력가라고도 거듭나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을 알고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뼈를 깎는 회개와 사랑을 위한 희생의 실천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삐집니다. 화를 냅니다. 속상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알아주어야만이 기쁘고 즐겁고 봉사하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산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정말로 내가 온몸을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해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찌합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칭찬해 주든 안 해주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주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당연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생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 화가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사람의 평가,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화가 났다, 속상했다, 억울했다, 분노했다. 여러분, 이렇게 수시로 마음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서 함몰돼서 오히려 더 세상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혈기를 내보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내셔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예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당했던 그 힘들었던 문제까지도 다 올라옵니다. 다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막 더 억울합니다. 더 화가 납니다. 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도저히 내가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심령을 지옥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불러드립니다. 그래, 와라. 사탄아, 와라. 나는 지금 분노가 지금 충천하다. 와라. 이러면서 여러분 더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는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도저히 생명이 살아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쁨과 소망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직 뭐입니까? 정말로 지옥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뭐예요? 정말로 무기력함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악독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뤄야 할 때 어떻게 하늘나라가 임합니까? 이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도 아멘 아멘 하시면서 앞절에서 말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이라는 문구를 니고데모가 터무니없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니까 너무도 친절하게 이렇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야 라고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을 여러분 바닷물을 가르시고 정말로 그 백성들을 여러분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때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물세례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새 사람이 된다라는 진리의 의식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물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사람이 완전히 변화해서 새로운 표점을 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물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얻으려면 성령 안에서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떠한 의욕도 갖지 못하도록 명쾌하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표정 짓지 말라, 놀라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율법으로부터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치고 알려준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이유는 니고데모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이제 니고데모처럼 당황하지 말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육체의 사람으로 있을 것입니다. 혈기를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정욕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각종 죄악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옛사람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혈기를 버리게 되고 정욕도 버리게 되고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 자기의 의도 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항상 입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옷을 그래서 입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긍휼과 겸손의 옷을 입고 살자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주님을 닮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살아야 돼. 이제는 내 생각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돼.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 믿음과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진실로 아멘 아멘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굉장히 신뢰해요. 나를 자랑하기를 기뻐해요.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사랑받아야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왜 날마다 죽을까요? 여러분, 그의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의 세상의 가치관이 죽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막 달려갑니다. 아, 내가 저걸 해야 돼. 막. 그래 하지 말고 먼저 주님, 내가 저걸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 마음은 막 하고 싶어도 여러분 주님이 그건 하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죽일 목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해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그리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아, 이 사람 눈치 보고 환경이 어때요 저때요 이러면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방식을 버리고 자꾸만 내 생각, 내 잣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마귀의 밥이 돼. 너 그렇게 되면은 너 천국에 못 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은혜를 받고 내가 눈물 흘리고 통곡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접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얻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는 표대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자들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주님의 신부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그 표대를 놓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듬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뭔가 얻었다고 내가 오늘은 좀 믿음이 됐네? 오늘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됐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죄를 질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믿음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주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수시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조금 순종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자꾸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도록 힘쓰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힘쓰고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라고 해요. 내 힘으로 살라고 해요. 내 힘은 없습니다. 내 능력은 없습니다. 알량하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주셔서 내가 그만큼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그만큼 주셔서 그만큼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뭐예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여러분 주님은 높아지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시신을 쇠무덤에 안치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을 유대사의 예수의 제자로 드러낼 정도로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니고데모와 같이 정말로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님, 이 처형당하신 주님이 자기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정말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향품을 드리고 또한 그 시신을 이렇게 정말 잘 수습을 해서 그렇게 그 안치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네 번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번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음번에 또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자아를 깨닫고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이기까지 우리의 옛사람 중심의 모든 힘을 십자가의 아래 다 내려놓을 때까지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환경, 내가 당하는 지금 상황, 내가 당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내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내가 진리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귀로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진리를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니고데모도 이렇게 정말 동문서답한 이 니고데모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옛사람과 싸우고 자아의 전쟁터인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에서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을 죽고 하나님의 정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해서 정말로 신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그 신부의 영성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